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받아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험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막힌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멋진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귀한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추어야 할 것을 멈추어 세우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끝내야 할 것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오늘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출발점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께 하신 모든 말씀을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참 성도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한 가정이 탄생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연합이 단지 성적인 교류나 순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의 교류이며 성품의 교환이라는 사실을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신비를 우리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영으로 서로 통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부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염려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함이 그의 배우자에게까지 흘러넘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온 가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탄원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귀한 일이오니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배우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눈을 열어주셔서 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 사랑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가족이 더 모여 살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겨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가정에 소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혹시나 가정 안에서 폭력이나 폭행이나 폭언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가정들이 모두 작은 하늘나라가 되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랑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지내느니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사느니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고 위로할 사람들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갑작스런 신경 내분비 종양 진단으로 월요일에 급하게 수술을 받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정성껏 많은 이들을 섬긴 권사님을 기억하사 치료에 하나님께서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조속하게 회복되어 다시금 주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에도 치료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찌 보면 조금 중간에 쉬어가는 듯한 또 이제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또 앞선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것들인데 이 중간 부분에 마치 잠깐 쉬어가듯이 그리고 마치 하나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듯이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삽입구처럼 이렇게 들어 있는 본문인데 7장 17절도 24절까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과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사실은 이론적으로 또 어찌 보면 이 마음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요. 하나는 할례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고 또 종과 관련된 종과 자유인, 할례 받은 자와 비할례를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지금 큰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앞서 있는 내용은 주로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특별히 결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이어서 종과 그리고 자유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8절에 있죠.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로 해석해 왔던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의 큰 문제, 어찌 보면 굉장히 역전의 이야기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의 그 종교적인 큰 문제,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문제, 사회적인 큰 하나의 그 체계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큰 문제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풀어낸다. 완전히 다 그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것에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종이나 자유인이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파격적인,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죠. 어느 종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도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이 종과 자유인, 이런 것에 대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구조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자유의 그 영역, 그 세 가지 영역을 지금 하나씩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는 남자와 여자의 자유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자유의 문제를 크게 지금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과 다루고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섹션이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죠. 그리고 나서 또 종과 주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을 보면 이 고린도서 전도서의 앞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자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느 범위까지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오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음행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정말 인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 자유에 대한 자유로 말하면 정말 너무 끝까지 간 자유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왜 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마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것들까지도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유에 대한 선언에 대한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인가,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이제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크게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17절이 그렇고요, 20절이 그렇고 24절이 그렇습니다. 17절을 읽었는데 이제 20절을 먼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러니까 17절, 20절, 24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변화가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7절, 20절,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셋으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예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와 비할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사례가 들어 있죠. 그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바울의 권면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3번 반복됐다는 의미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눠주신 대로라고 했는데 나눠주신 무엇대로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기 나눠주신 대로라고만 돼 있지 나눠주신 무엇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나눠주신 은사대로 그랬으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나눠주신 것대로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눠주신 또 은사냐, 또는 나눠주신 사명이냐, 나눠주신 소명이냐,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겠죠. 또는 나눠주신 것,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내가 태어난 그 자리, 그것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락으로 본다면, 이야기의 뒤에 흘러가고 있는 맥락으로 본다면 너에게 나눠주신 그대로라는 말은 네가 태어난 것이 유대인이냐, 그러면 그대로, 그렇죠? 내가 로마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너에게 그 신분을 주신 그대로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네가 남자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네가 여자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가 종으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그리고 네가 자유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로 한정하기보다는 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려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네가 여자로 태어났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할례인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든지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태어났든지 이런 것이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것은 태생적인 신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동일한 말에 두 번 반복되는 말로 표현한다면 의미는 조금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네가 부르시는 그 자리 그대로, 불렀을 때 있는 그 자리로 이렇게 조금 더 축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의 위치가 어땠느냐, 너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을 받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작든 크든 간에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너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도록 했든지 간에 너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데, 여기 행하라는 말은 부르신 그대로, 내가 살던 그대로 삶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너의 삶의 길을 가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이 원칙 아래서 행동하고 이 원칙 아래서 해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큰 의미를 담은 거죠. 단순하게 의견 제시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바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가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인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길게 하잖아요. 오랫동안 길게 토론을 한 후에 결국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할례자들은 할례 받은 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않은 대로,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바울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입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바로 이 입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바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로 할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이냐?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대로 지내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지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이 자유는 할례와 무할례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19절이 이제 좀 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자고 하던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넘어서는 신약의 말씀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구약을 넘어선 것이죠. 구약의 텍스트를,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서 율법도 토라도 다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례와 무할례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20절 다시 읽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21절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말은 혹시라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더라도 너는 네가 종이 된 것을 그 신분을 그대로 이용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조금 해석이 복잡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세상, 그리스도에 반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24절이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구원을 받은 자유. 우리 모든 신분도 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없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별이 없어졌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그 구별이 다 없어졌다. 이것은 정말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역전은 내면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싸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내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리어 소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또 한편으로는 무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종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또 다른 복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